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역사적 확실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지식이 초보 아래에 있는 어떤 분들은 막연히 무덤에서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다 부활을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 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는 헬라 사상을 가진 그들이 말미암아 이런 어떤 부활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특히 이제 고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전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장은 많이 이제 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근거이며, 그다음에 우리 속죄의 믿음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속죄의 믿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래의 소망은 필수적인 전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오래 감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어떻게 잘 살까 이런 어떤 것에 이런 어떤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현재를 어떻게 잘 살까, 이게 소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부활과 영생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런 소망을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 곧 죽은 자의 부활이 새로운 생명이며 썩을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을 얘기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과 영생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겠죠. 부활의 다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다음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며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움으로 마침내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1장부터 14장까지 공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1장은 말 그대로 성만찬, 그렇죠? 성만찬에 대해서 있고,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의 몸된 교회들의 지체들이 하는 행동들이 지배하는 사랑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기초되는 것이 사랑이다. 전제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성령의 각양의 은사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 은사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죠. 이런 어떤 방언도 교회에서는 소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예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5장에 이제 부활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뭐냐? 영원한 부활. 영원한 부활은 궁극적인 어떤 승리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종적인 어떤 소망이며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길다 해도 영원에 비하면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연수가 길어봤자 70이요 80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70, 80입에 이제 죽으면 너무 빨리 갔다. 왜냐면 보면은 대부분 뭐 80, 90이 이제 보통이에요. 장례식장 가보면 94세, 95세, 뭐 93세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특별히 질병으로 그 안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면 대부분 그 정도 살더라고요. 그 신천 이만희 교주도 지금 94세잖아요.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더니 또 정신이 멀쩡해졌어.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의료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고 진정한 어떤 부활은 영원한 어떤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영혼의 불면성을 인정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고린도교의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과연 부활이 있겠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에스겔 37장을 생각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락하고 뭐 살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생기가 드러나니까 뭐 살아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죽은 자로 표현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곧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때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성경을 제대로 쭉 본문의 뜻을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육적인 어떤 부활로 재림 때 부활로 이렇게 오해해 가지고 뭐 무덤에서 살아나오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이렇게 살이 붙고하고 싹 살아난다 이렇게 육신의 부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무덤에 안 묻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미세한 원자 분자까지라도 순식간에 다 모은다 이런 어떤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이 뭐 미세한 원자 분자까지 다 모은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가 죽은 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뭐 시편이나 뭐 율법이나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구절에, 이사야나 이런 어떤 많은 구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이 예언에 따른 것이었듯이 주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존재하며 더구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제 조작했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조작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미리 제자들한테 또 유대인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죽었을 때 그 부자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동굴 무덤에 큰 바위를 이렇게 문에 바위를 이렇게 닫습니다. 거기를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 군사들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것이 부활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이렇게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나타나 보이신 것이 믿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그 다음에 승천한 후에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누구한테도 바울에게까지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다. 자신이 왜 핍박하는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다. 1차적으로. 부활이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샘플이다. 이게 모든 죽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하여 영생하는 어떤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격자를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입니다. 구약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구약 예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베드로와 12제자와 500형제 그런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생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 후에 이렇게 믿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5장 1,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바울이 이 사도성을 문제 삼았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라 감당치 못하겠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받았다.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은 하지만 진정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고전 이 복음의 중요성,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듯이 고전 6장 14절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15장에 이런 어떤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신앙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어떤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냥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서 수명을 다하고 죽으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수명을 다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니까 어때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인간에게 죄입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한 그들에게, 아담에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은 이제 영생하는 존재와 떨어지니까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영생하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후손도 아담의 죄와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동일한 죄를 유전받아서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뭘 해결해요?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당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에게 오고자 하는 겁니다. 오고자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신앙 할 필요가 없다. 먹고 마시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그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그러잖아요. 일요일 날 여기 와서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 날씨 좋으면 등산 가고 또 놀러 가고 이럴 텐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15장 18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에만 해당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 잠든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 또 신앙에 무지한 자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죽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예수님 부활이 안 했으면. 그 헛된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믿고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으로 끝나면 영원히 여호와적인 말처럼 영원히 소멸되면 우리 신앙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소멸이 되는데 영원히 그냥 아무 내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돼요. 그럼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생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충실하게 살고 그냥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자. 예수라는 사람을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며 죽음도 불쌍하고 어떤 고난도 짊어지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왜? 부활이 있다고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 뭘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도 거짓말쟁이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말을 지키고 복음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다.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도 구약에 약속하신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낳았고 성령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어떤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예수. 이 성육신한 예수가 아니라 영적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수 없다. 육은 악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로써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걸 부인하면 성육신이죠. 이것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에요. 신인 양성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어떤 사람들에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러면 다른 영이 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적인 예수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교주들이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전하는 다른 복음이고 그러잖아요. 육체 형생 떼돈. 이것이 뭐예요? 14만 4천 육체 형생 떼돈. 이게 다른 복음이죠.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이다. 사단이 주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벌이 그들에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전 3장 4절에 보면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뭐예요? 신약을 얘기하지 않고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예언되어 있냐? 이사야 53. 아니 구약 성경 한 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세와 선지자와 이 시편에 꼭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활 후에 생전에 3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잡고. 성경 공부는 몇 년 해야 좀 최소한 3년을 해야 돼요. 아셨죠? 제자들처럼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 3년 해가지고도 또 예수님한테 다시 가르치는 받잖아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아무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죽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십자가에 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53장 10절에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들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신천지는 여기서 개혁한글이 뭐라고 하냐면 속건제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볼 것, 그의 씨를 볼 것이며 예수님의 씨를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이만희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도 이만희를 예언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신기하다. 예수님 다음에 또 이렇게 예수님의 씨를 후손을 얘기해놨네. 그가 누구야? 이만희.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라는 것은 후손이고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들이라는 어떤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속건 제물로 드리면 십자가의 어떤 제물이 되시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자기와 함께 한다는 어떤 구원자를 사칭하는 교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을 볼 것이며 그 자손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장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신천지는 자꾸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건 시편 16편 1절의 예언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 그러면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으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뭘 던졌으면 들어갔겠죠. 항아리에 버렸으면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럼 쓰레기통에 있겠죠. 그런데 버림이 되지 않았다. 그럼 안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안 버렸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육신이 살아나셨다네요.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났는데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 초월적인 몸이에요. 영광의 몸의 형체, 썩지 아니할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리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육신이 살아서 예수님 재림 때 육신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의 혼이 다시 이 자기 육신에 들어간다는 이런 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왜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육신이 다시 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연속성,
아담의 영속성. 아담이라는 육신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연속성의 개념에서. 그냥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 아담의 연속성에는 왜 죄진 육신의 연속성을 생각하느냐?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연속성을 생각할 수는 영속성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동행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행할 때. 동행할 때의 연속성은 하나님과 같은 영생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준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요, 부활체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는 부활체예요. 예, 순교 영과 덧입는 이것도 없어요. 순교 영과 14만 4천만 덧입으면 흰물이 나면 그걸 뭐 누구를 덧입어갖고 영생합니까? 그럼 그걸 내놔야죠. 그건 내놓지도 못하면서 자꾸 누구들도 영생해 열심히 해. 민원 해소 차원입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한 몸으로 온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지 이 육신이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뿌리는 씨가 있어요. 비유죠. 씨를 뿌려요. 그러면 살아나는 싹은 씨의 형체와 같아야 달라요. 씨를 뿌렸어요. 돋아납니다. 싹이. 그러면 돋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 형체는 씨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열매는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살아나는 거, 돋아나는 거 이게 그러잖아요.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죽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모양과 다르다. 그렇게 부활하지 않는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증인을 얘기합니다. 고정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 보이시고 그러잖아요. 뭐 120명도 있죠. 그 다음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생존하는 증언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60년 70년의 이 고린도 교회 편지가 쓸 당시에. 그리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면 어떤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증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에게까지 보였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맨 먼저 본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사도들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은 예수님 형제들은 카톨릭에서는 형제가 없고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들이 있어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이런 어떤 4명의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누이들이 있죠. 누이들은 이름을 기록 안 했는데. 그러는 거기서 누가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이 야고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생전에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구원자라 하니까 아니 그렇게 구원자를 하려면 사람들 앞에 떳떳이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한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 후에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어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도 열심인 사람과 안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에도 그러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나 신천지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미행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아이고 나는 신천지만 열심히 다녀야지 이런 사람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나는 유대교만 열심히 다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교만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유대교 안 믿는 사람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놈들을 다 쳐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어떤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열심을 보시고 그를 택한 거예요. 그 생각만 돌리면 그 열심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열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핵심으로 입증이 되고 이 부활을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장 9절 이하 읽어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뭘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계속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 신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도라고, 이방인의 사도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까지도 믿었던 거.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이 박해하는 바울에게까지도 나타나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장로 유전 이런 것들이죠. 그럼 모든 걸 버렸느냐, 지우개로 싹 지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관점을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율법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었구나.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신천지에서 성경을 많이 외웠습니다. 많이 외웠어요. 그랬는데 신천지 시각으로 보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이만희가 구원자로 보여요. 일반 교회는 성경을 너무 몰라. 어떻게 질문하니까 신천지 식으로 질문해요. 신천지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명책에 농명되는 방법이 아십니까? 그럼 물어보면 성경에서 제시해 주세요. 그럼 성경을 외우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를 못하면 성경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은 그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 우리는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돼. 메시지를. 그 낱말 뜻이 뭐냐? 이건 메시지 안에서 찾아야지. 생명책에 농명된 어린 양이 생명책인데 이만희 교족부입니까? 이만희가 그럼 어린 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거기서 외웠던 어떤 모든 것들 관점을 바꾸니까 이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배웠던 성경 구절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근데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관점을 그러잖아요. 그 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개혁한 글이 잘못된 성경입니까? 잘못된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저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에 수많은 어떤 목격자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박해하던 왜 자신이 예수님을 전파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팩트가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여전히 헛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미래에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 재림으로 인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과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생하시는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영생의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영광의 몸의 형체, 썩지 아니할 몸, 초월적인 몸입니다. 초월적인 몸, 문을 통과하고 그렇잖아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몸입니다. 우리의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런 어떤 부활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믿는 이단들이나 또 복음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실체를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